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건 무엇을 믿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 못하신다고, 못하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사무엘상 15장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 못하시는데요. 하나는 거짓말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약속을 바꾸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변개치 못한다, 바꿀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만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을 변개하는 능력 자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너희의 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문제는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걷는데 저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 지금 눈앞에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길을 가로막는 요단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3500년 전 이 당시의 요단강은 아주 거대한 강이었습니다. 물줄기가 큰 강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직면한 이 요단강은요, 1년에서 가장 수량이 많은 때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요단강이 가장 많이 수량이 많아서 언덕이 넘치는, 우리가 뉴스에서 제방이 뚝이 무너져서 언덕이 넘치고 범람하는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어떤 때냐? 곡식을 거두는 시기. 우리 일반 계절로 따지면 4월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슨 곡식을 맺냐?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땅의 유단 강물이 제일 많을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 땅의 가장 높은 산인 헬몬산의 그 얼음들이, 그 눈들이 그 따뜻한 기온에 의해서 녹는 것입니다. 그 헬몬산의 그 눈과 그 얼음들이 녹아서 그 수량이 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그 유입된 그 물에 의해서 범람을 하죠. 그리고 그 호수와 연결되어 있는 요단 강물은 당연히 그 물이 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 둔 요단강은요, 1년 중에 가장 물 깊이가 수량이 많은, 수심이 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뚝으로, 그 양 옆으로 제방으로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도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은 너무도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저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저들 앞을 정말로 가장
무시무시한 그런 물살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에 공포감을 주는 요단 강물이 저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 저들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대략 얼마 정도일까? 민족이 한 25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50만 되는 사람이 요단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첫 번째 다리 놓으면 되겠죠. 문제는 다리를 놓는 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도 많은 돈이 듭니다. 시간과 돈을 어디서 감당해냅니까? 그렇다면 배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250만의 이 민족을 실어 남을 배가 있다면 얼마나 커야 되며 또 얼마나 배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배로 이 이스라엘 백성 250만을 실어 나른다는 거, 이거 굉장히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있는 이 7 거민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 움직임에, 이 이동에 관심이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 가나안 민족이 공격해 온다면 저들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도 큰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너무도 어려운 위험의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틀어지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사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그 남자 그 여자 만나 결혼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그 가정의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가정의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모든 결제 활동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가게가, 사업장이 문을 닫게, 그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며 확신했습니다. 내 병이 낫고 건강해질 거야. 그런데 점점 더 내 몸이, 내 육신이 점점 더 약해지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과 같은 그런 문제와 장애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강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 돌파해내야 합니다. 어떻게 요단강과 같은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문제를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신을 점검하여 성결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 3장 5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심각한 장애와 방해, 요단강과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요단 강물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뭘 점검합니까? 나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변화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이 사회적 구조를 바꿔주시고, 하나님 회사의 시스템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변화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으면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습니다. 자꾸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회사의 상사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아닙니다. 너 자신이 달라지라는 겁니다. 너 자신이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점검하여 성결하여 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코앞에 급한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코앞에 절대정명의 요단강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자신을 한번 점검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의 거룩함을, 너 자신의 정결함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급합니다. 지금 당장 회사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가정이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요단강물이 너무 크고 너무 큰 어려움이라고 하소연합니다. 곧 그 요단강물이 범람해서 나를 쥐어 살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범람하는 요단강물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결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아 성결함을 지켜라. 너 자신을 돌아보아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과 같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묘책을 기대하고 신기한 비책을 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먼저 성결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여 지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저는, 여러분은 성결해져야 합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해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의 그 요단강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기이한 일을 행하신답니다. 기이한 능력을 발휘하신답니다. 기이한 도움을 주신답니다.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러면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셔야 되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정결함이고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의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요단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직장에 요단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가정에 요단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냐?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 합니까? 죄악된 것들, 더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결해지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렇게 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흐르는 요단강물 무엇인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건너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돌파해야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집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앞에 정결하여지고 성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탓하지 마세요. 남편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자꾸 탓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거고 그것은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바로 서면, 내가 변화되면 그 사람도 달라질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도 달라지고 회복될 겁니다. 내가 달라지면 우리 사회도 달라지고 변화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답니다. 내가 성결하여지고 내가 거룩하여지면 기이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죄의 쓴뿌리를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점검하는 시간, 돌아보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주의 기이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 요단강과 같은 심각한 문제 돌파하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 좋은 선배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단강과 같은 큰 난관과 큰 어려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걸어간 걸음을 따라가면 됩니다. 믿음의 언약궤를 메고 순종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는 제사장의 걸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걸음을 어떻게 따라가랍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돌파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뭐냐? 좋은 교제권을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혼자는 힘들어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말로 위로를 받고 또 기도로 격려 받으면 우리가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제권을 형성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말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걸음을 따라가는 거,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차하면요, 돈 많은 부자의 어떤 그 조언에만 귀를 기울일 때가 참 많습니다. 부자인 사람이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에만 우리가 귀 기울이고 의미 있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공부 잘한,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항상 그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 조언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 좋습니다. 부자가 이야기해 주는 경제적인 경험 도움이 될 겁니다. 공부 잘하는 그 어떤 사람의 조언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교제권에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믿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좋은 선배를 만나고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의 조언을 듣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교제와 그런 조언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조언이 우리가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을 따라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제사장 그러면 목사님만 따라야 되겠구나,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구나. 아니요, 맞습니다. 예전 구약에는 제사장이 목사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뒤따르라, 그 걸음을 걸으라, 이게 목사 사역자만 따라라 이게 아니라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집사님의 교제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요, 믿음 좋은 집사님 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그 모습을 따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집사님 모습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안 가본 길을 가면, 모르는 길을 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여호수아 3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뭐 했다고요? 지나보지 못했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낯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낯선 길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많습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따라가랍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길, 내가 고집 피워서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경험한 사람의 그 길을,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선배, 그 믿음의 선배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 많이 하는 집사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품 좋은 사모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겁니다. 믿음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믿음의 교제권을 형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선배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좋은 선배가 되고 믿음의 좋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은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언젠가 요단강과 같은 어려운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걸음 앞에 요단강 같은 난관이 저들의 걸음을 멈추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건너가야죠. 그거 극복해야죠. 그거 돌파해야죠. 그러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믿음의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맨 제사장으로 부모님들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걸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걸음을 따라올 겁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요단강을 돌파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순종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귀한 집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모델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단과 같은 어려운 장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요, 따라하세요. 예,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따라하십시오.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권사님, 집사님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따라하다 보면 그게 실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하다 보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처럼 성품이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따라할 뿐 아니라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따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순종하는 종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요단 강물과 같은 큰 장애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궤 어깨에 맨 제사장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발걸음으로 길을 인도하는 부모님들,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우리 귀한 사역자 되시길 주님의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 내 인생을 가로막는 요단과 같은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가진 믿음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날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장애를 돌파하는 믿음은 확신할 때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돌파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확신할 때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확신이 설 때에 우리는 문제를,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의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면 이 믿음의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체험하면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하여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단강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지? 걱정하지 마. 이 문제 해결해 줄게. 지금 너희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이 요단강 이 큰 물살 해결해 줄게.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다. 이 요단강물을 해결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 요단강물을 밟고 쓰라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단강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열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리를 통해서도 아니고 배를 통해서도 아니고 요단강물을 가로질러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눈앞에 지금 보이는 거는 지금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1년 중 가장 수량이 많아가지고 강물이 겁나 많은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해를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물이 막 불어나서 그 물 속에서 주체하지 못해서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 시퍼렇게 흘리는 그 요단강물을 밟고 들어가랍니다. 지금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 순종하고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지금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그 깊은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해줄 테니까 갈라줄 테니까 건너가라고. 근데 그걸 순종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소용치면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겠죠. 물거품을 일으키겠죠. 그렇게 무섭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물을 밟고 들어가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라. 1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눈앞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 눈앞에 지금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소용들이 지금 물거품을 일으키면서 저렇게 무섭게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갑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는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유를 생각하니까 아주 쉬운 이유가 해답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여호수아는요 경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무슨 체험이요? 홍해를 가른 체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퍼런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지만 그 앞에 선 이 많은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홍해를 경험한 40년 전에 바다인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홍해를 가르고 저들을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를 걸어갈 때에 그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요단 강물을 가르고 너희가 마른 땅을 걷게 할 것이다. 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체험이 있는 여호수아는요, 아하, 40년 전에 홍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하,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강물 못 가르셔? 가자, 아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험은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홍해 걸은 체험은요 요단강물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확고해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확신의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 나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누리는 그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누린 응답이 여러분의 삶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응답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에 예배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체험하십시다. 믿음을 체험하십시다. 은혜를 체험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체험하는 믿음 주십시오. 나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여 확신을 가지면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도 담대하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체험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물가로 들어가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왜요? 다 두려워합니다. 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갈라봤으니까.
갈라진 홍해를 통해 걸어봤으니까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놀라운 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로 들어가자 요단 강물이 멈추고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과 그 믿음을 앞세울 때에 우리 앞에 흐르는 요단강은 끊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체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좀 믿음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응답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가본 적 없는 길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장의 장마를 겪으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최악의 조건을 또 상황적인 최악의 환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갈등이 우리 가정을 휩싸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낯섭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많고 그래서 두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돌파합시다. 건너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었을 때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죄된 나의 모습 정결케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나십시오. 돈 많은 부자만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 힘 있는 그 직장의 상사만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 공부 잘한 그 어떤 사람만 자꾸 쫓아다니지 말고, 믿음 좋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대화하시고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체험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걸었던 믿음의 언약궤를 메고 걸었던 그 걸음을 따라가십시오. 모르면 따라가는 거 그 지혜입니다. 괜히 모르면서 혼자 가려고 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따라가십시오. 따라서 기도하시고 따라서 예배 드리시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체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체험하는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와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누리는 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확신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 확신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확신은 힘이에요. 확신은 능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주의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요단강 돌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요단강의 문제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와 민족이 회복되는 그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합시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